예. 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럴 줄 알고 어제 교회에 와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습니다. 다 사전에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아까 보던 화면이 제가 보고 이 화면을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밖에서 나와서 잠깐 당황했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8월 달에 말씀드릴 때 교회에 가까워서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예, 그때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가는 장면이고 이번엔 돌아오는 장면인데 저희 형과 항상 돌아옵니다. 근데 형하고 돌아오는데 어디 버스를 갈아타는가 하면 서문시장이라는 데서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근데 그 서문시장이라는 데서 버스를 갈아타면 그 갈아타는데 그 버스가 정말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이연동이라고 지금은 약간 발전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낙후돼서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내지는 뭐 2대 이렇게 오는데 오더라도 버스 기사가 기분 좋으면은 오고 기분 나쁘면 뭐 건너가 버리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다리기가 지쳐가지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형하고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바깥에 보면은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그 아주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합니다. 와서 이거 사가라고. 그런데 형하고 저의 손에는 딱 집에 돌아갈 차비만 있습니다. 형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떡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떡할까?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사먹고 걸어갈래? 아니면은 그냥 먹지 말고 잘 참았다가 늦게 오더라도 버스를 타고 갈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이는 암암리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만 서면 서로 어떡할까?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를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것을 사먹을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냥 지나칠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형이랑 둘이 냉큼 달려가서 그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딱 버스표 그 가격이랑 바꾸고 그걸 사먹고 기분 좋게 그것을 먹으면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먹었을까? 집에 가서 물 마시면 될 텐데.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서 집 바로 옆에 있는 가게 가서 사먹으면 될 텐데. 다음에 또 갑니다. 사먹었을까요? 안 사먹었을까요? 예, 사먹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순간에 선택하는 것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택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그림에 두 남매가 집에 가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지금 양쪽 갈래길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나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나가면은 오른쪽 차도로 가면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차들도 많이 다니니까 안전한 왼쪽으로 가렴. 거기는 가다 보면은 약간 좁을지도 몰라. 그리고 돌무더기가 좀 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보다 오른쪽이 더 위험해. 그리고 거기는 아주 위험하고 니네들이 감당 못할 것들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했다면 아마 부모님이 말했던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다면 다른 길로 갔겠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갈림길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택, 어느 청년의 선택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26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좀 깁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 성도님들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 누가 보입니까? 예. 아주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언가를 묻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내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정말로 하나님만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으시는데 그와 같은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지금 누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네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한테 선하다고 일컫느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긍휼히 생각하시고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다른 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청년이 찾고 있는 그 영생을
정말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청년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청년에게 하나님 외에는 한 분이, 선한 분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영생을 얻으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 참 당당하죠.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계명입니까? 도대체 뭘 지켜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너 한번 그러면 체크해보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리 와봐. 앉아봐. 그래, 살인하지 말라. 예, 그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셨죠. 이 청년 뻔뻔스럽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좀 뻔뻔스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영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 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이 청년에게 이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 말라. 너는 모르고 있다라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이 청년을 누가복음에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름대로는 젊지만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이라는 인기 있는, 그 시대에 인기 있는 분에게 가서 자기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면서 뭔가 더 얻어볼까, 아니면은 어떤 뭔가 영생을 있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마 한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이와 같은 질문들을 했고, 자기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요구했던 것은 어떠한 행위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아주 다른 일을 시키셨다면 이 청년이 오히려 더 쉽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찝어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청년은 지금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와서 영생을 구하는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이분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나한테 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계속 의지할 것이냐, 지금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청년 큰 근심에 빠졌죠. 표정 보십시오. 예. 마치 토라져서 지금 어떻게 할지 아주 큰 근심에 빠져 있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 표정만 봐도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략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예, 이 사람이 그 사람,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비법은 아마 율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지금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오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고 따를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제안했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이 구했던 이 영생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의지했던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여기에 갈릴길 앞에 서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을 망설이게 했던 것이 바로 그가 의지했던 재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영생을 포기할 만큼 의지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관리로 살아오면서 정말 구도자의 길을 착실하게 걷는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참 영생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이 청년처럼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이 재물을 의지하고 지금 이 청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다른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우리가 유대 사회의 부자에 대한 인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하면은 부정부패와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났거나 아니면 토요일마다
하는 그 추첨에 당첨됐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부자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제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그렇게 축복받은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예,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옆에 있던 제자, 성경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예, 이렇게 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탁탁 튀어나와서 잘 얘기하는 예수님 제자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뒤질세라 나와서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부들은 다 그 그물들을 다 그 자리에 버려놓고 다 바로 즉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다 버려야 됩니까? 네, 오늘부로 여보 수고했어. 네, 오늘부로 우리는 이제 현세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내 나름대로. 아들아,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해야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그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장사 지내고 오렴. 그래 작별 인사하고 와. 그래 다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의 장사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유대 문화, 유대 땅에 가보면 밭이 되게 척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가려면은 이 돌무더기들이 되게 많아서 이 쟁기질을 할 때 앞을 보고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고 장사 지내겠다고 하고 돌아온다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습니까? 안 돌아가셨겠습니까?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가서 좀 더 있겠다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은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로 갔는데 너무 귀여운 자기 딸이 아빠 어디가? 아빠 아무 데도 안 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 마음의 우선순위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이 앞에 있는 이 부자처럼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라는 것은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두 사람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장사, 밭에 보화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남의 일을 하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참 가치를 알았던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내가 확신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부자가 의지했던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 내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들입니까? 예수님을 이미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꾸 제자리로 돌아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제자리로 돌아갈까? 이런 게 고민이 되었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스스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그 책을 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잘 가르치는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대상은 아무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인종, 국적, 학력, 성별, 나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표현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마치 역에 가서 천국행 티켓을 애매해 놓고 돌아오면서 이 천국행 티켓을 손에 가지고 지갑 안에 놓고 온 이 소비자처럼, 이제 나 이거 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있습니까? 종은 자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만 계실 뿐입니다. 주인이 하시는 대로, 주인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요한도, 디모데도, 유다도, 야고보도 모두 자신을 이 성경에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주님, 그 고백이 어떤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만 주님이라고 알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기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데요. 어제 조정희 형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봤는데, 저도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없었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어제? 예? 1.5명이었나요? 예. 거의 매일 십자가형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하실 당시에 그 시대에 매일매일 십자가형을 누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십자가 빨간불 있고 어디 가서 액세서리 가게에 가서 십자가 있으면 이쁘다 하고 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게 그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완전한 헌신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도 이것은 대상이 내가 아니야. 지금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대상은 내가 아니라 우리 교사님들이야. 아니야. 노광호 형제님께 하시는 말씀이야. 아니야. 어떤 다른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야.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대상은 특정 누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기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것에 국한되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채식주의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반 무슨 주의자, 반채식주의자, 반동물 애호주의자.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개념을 Not a Fan이라는, 나는 팬이 아니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 개념을 보았습니다. 이 반채식주의자가 뭔가 하면요,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일절 정말 풀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을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음식 중에 소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요 소세지만 먹겠다 라고 결심한 사람을 반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어떠한 죽음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준 이 악어백만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반동물 애호가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반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반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당히 해라, 그 정도면 됐다,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열심히 교회 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지, 시험 기간이지, 그래 집에 있으려고? 다음 주부터 나갈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반채식주의자와 같은 반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와 같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 그래야지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책에서, 이 아까 어떤 책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혼전 동거를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매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던 그 동거남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 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자매의 남자친구 동거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동거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날뛰었다고. 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적당히 하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 구원받았으면 됐지. 동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외 조항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만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한테 얘기해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일요일날 잘 나오겠습니다. 11조 꼬박꼬박 잘 내겠습니다. 그러나 내 직장까지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직장까지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양육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바운더리를 쳐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고 반 무슨 주의자처럼 반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고 거머쥔 사람처럼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길을 유유적적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우리에게 이 전적인 헌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르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청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전도사가 이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 오지 마을에 이 전도를 하러 갔던 이 선교사가 두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청년 둘이가 자기 짐을 다 싸고 이 선교사가 있는 데로 왔습니다. 왜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이 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선교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 청년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럴 줄 알고 믿었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것을 택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걷는 이 길은 확실한 길이며 올바른 길이며 이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이 선택에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형적인 반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시는 우리 팔공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이 찬양 하십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 네. 이 찬양 같이 드리고 노광영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